성경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유는 아버지와 자녀의 비유이겠지만 그에 못지않은 비유가 신랑과 신부의 비유이며 또한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은 양무리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목자 같으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치는 목자가 양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해하는 데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목자의 목양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보다 더 잘 보여주는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시편 23편의 저자로 알려진 다윗은 바로 양치는 목동이었고 그는 자기 자신의 목양의 경험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9년 전 이맘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미 설교한 바가 있지만은 오늘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합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게 해주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눕게 해주고 물가에서 쉴 수 있게 해주는 일은 목자에게 있어서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많은 수고와 자기 희생을 치러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선 양이란 동물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에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양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주변에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양은 아주 겁이 많고 의심이 많은 동물이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물체가 시야에 들어와 있다거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서 누워있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마리 양이 놀라서 뛰기 시작하면 다른 모든 양들도 덩달아 뛰는 바람에 삽시간에 혼란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을 편히 누워 쉬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쉬지 않고 부지런히 주위를 살피며 양들을 불안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양들을 귀찮게 하는 요소들이 없어야 합니다. 양은 아주 신경질적인 짐승이어서 하루살이 같은 것이 눈앞에 어른거리기만 해도 그걸 참지 못하고 그래서 눕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양들을 편히 누워 쉬게 하기 위해서는 목자는 양들을 귀찮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벌레나 곤충들을 열심히 쫓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 자는 아이에게 모기가 얼굴에 내려앉고 파리가 앉으면 간지러워서 잠 못 잘까 봐 부모가 옆에 앉아서 열심히 부채질하면서 아기 잠자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셋째,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배가 고프지 않아야 합니다. 양들은 만족스러울 만큼 배불리 꼴을 먹기 전에는 절대로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목자들은 양들이 편히 누워 쉴 수 있도록
좋은 꼴을 풍성히 먹이기 위해서 늘 많은 수고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넷째, 양들이 풀밭에 편안히 눕기 위해서는 양들 자체 안에서 평화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양을 양순하고 평화의 상징인 짐승인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양들끼리만 내버려 두면 힘없고 어린 양들은 힘세고 못된 양들 때문에 늘 시달리며 좋은 자리는 언제나 빼앗기기 때문에 잠시도 편안히 누워 쉴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양들이 골고루 편히 누워 쉬게 해주기 위해서 목자는 특별히 신경 써서 양들 사이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물을 먹이러 갈 때에도 먼저 그 물이 양들에게 안심하고 먹일 수 있는 깨끗한 물인지, 물가에 양들을 귀찮게 하거나 양들에게 해로운 벌레들이라도 없는지 세심히 살펴본 후에야 양들을 데려갑니다. 또 양들에게 가장 좋은 물은 새벽 동트기 전에 풀잎에 맺히는 이슬이라고 하는데, 좋은 목자들은 양들에게 그 물을 먹이기 위하여 새벽잠을 설치면서 양들을 일일이 깨워 풀밭으로 이끌어가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양들이 만족하며 우리가 쉴 만한 물가로 인도되었구나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목자의 지극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은혜 넘치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양은 몸이 둥글고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나뒹굴기 잘한다고 합니다. 평평한 곳인 줄 알고 누우려다가 조금만 웅덩이진 곳이면 쉽게 나뒹굴게 되는데, 한번 배를 하늘로 향하고 나뒹굴게 되면 제 발로 다시 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려고 발버둥치다 보면 체내에서 기포가 형성되어서 혈액 순환을 막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라도 좀 불 때는 3일 정도까지 버틸 수 있지만, 바람도 안 불고 뙤약볕이 내려 쬐는 때에는 단 3시간 만에도 질식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치면서 가장 신경을 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어느 구석인가에 한 마리라도 배를 하늘로 향한 채 나뒹굴어 있는 양이 없는지 살피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99마리 양을 두고 나서는 목자의 비유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양 한 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목자가 제일 먼저 생각에 떠올리는 것은 그 양이 어딘가에서 배를 하늘로 향하고 나뒹굴어 있지나 않나 하는 것이며, 그것은 1분 1초가 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을 발견했을 때 목자는 그 양을 얼른 바로 세워 가슴에 안고 전신을 잘 마사지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질식해 가던 양이 정신을 차리며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는 말은 내가 어디서 무슨 변을 당해 죽어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곧바로 내게 달려와 나를 살려줄 목자 같은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3절 뒷부분에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데, 이 말 속에도 참으로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양은 습관성 동물이어서 자기들끼리만 다니게 내버려 두면 한 번 가본 길로만 계속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더 이상 풀이 없으면 뿌리까지 다 캐먹으며, 또
또 다니면서 쌓아놓는 배설물로 땅을 산성화시켜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땅으로까지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풀밭이라 할지라도 목양이 불가능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 그것이 곧 불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목양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유의해야 할 일의 하나가 양들을 여러 목초지로 차례로 번갈아가며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목자에 의해서 잘 인도되기만 하면 양들은 목초지를 버려놓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들이 적당히 남겨놓는 배설물은 오히려 목초지가 잘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불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양들을 의를 행할 수 있게 해주는 목자처럼 하나님은 불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의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합니다. 낮은 평지에서 양들을 치다가 더 이상 먹일 꼴이 없어지면 높은 산지대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양들을 이끌고 가는데 그 길이 종종 험하고 가파르기도 하며 또 사나운 짐승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해서 양들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양손에 각각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가는 목자가 눈에 보이는 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발을 잘못 디뎌서 골짜기로 떨어지게 되면 끝이 둥글게 휜 지팡이로 목이나 다리를 걸어 끌어올려 줄 것이고 맹수가 나타나면 막대기로 물리쳐 줄 것이라고 철저히 믿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목양 관습에 따르면 목동이 처음 양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근 숲에 가서 튼튼한 나무에서 싱싱한 가지를 하나 꺾고 그 나뭇가지를 자기의 체격과 팔 길이에 맞게 적당히 자르고 잘 다듬어 막대기를 만든 다음에 그 막대기를 휘두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맹렬한 훈련 끝에 어떤 짐승이나 적수가 나타나도 그 막대기로 능히 물리칠 수 있을 만큼 그 막대기를 완전한 무기로 만든 후에야 아버지나 형님에게서 양 몇 마리를 물려받아 목자의 일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자기 양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서야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서 목자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막대기는 그들이 절대로 안전할 수 있다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백성을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목자와도 같은 존재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하는데 그것은 아무리 양들을 노리는 위험 요소들이 널려져 있는 가운데서도 목자는 양들이 마음 놓고 꼴을 먹을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준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아무리 험준하고 위험한 고지대에서도 목자는 밥상처럼 평평한 목초지를 찾아 양들을 인도해 줌을 뜻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양들이 뜯어먹을 풀들 사이에 양에게 치명적인 독초들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목자들이 미리 그것을 다 솎아낸 뒤에야 양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양들은 마음 놓고 꼴을 뜯을 수 있음을 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목자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하는데 이것 또한
양들을 돌보는 목자의 세심한 주의와 책임감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양의 콧구멍 입구는 늘 물기가 촉촉해서 종종 거기에 벌레가 기생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 벌레는 양의 콧구멍에다 알을 까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애벌레가 나와서 콧구멍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양에게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며 심할 때는 실명하게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마른 짐승인 양은 그것을 참지 못해서 땅바닥이나 나무 등걸이나 바위에다가도 머리를 찍고 코를 비비대다 보면 상처가 나거나 깨져서 피를 흘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면 목자는 상비약처럼 지니고 다니는 올리브 기름을 곧바로 그 상처에 발라주어 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는 말 또한 양을 기르는 목자의 지극한 정성과 배려를 엿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다치고 상처받고 깨지고 피 흘리는 일이 있어도 어김없이 찾아와 고쳐주고 살려주는 목자 같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분에 넘칠 정도로 감사하다는 뜻이기도 하겠지만, 그 말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의미가 숨어있는 표현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들판에서 양들을 지킬 때가 많으므로 추위를 타거나 오한이 날 때에 대비해서 물병에 술을 약간 탄 물을 늘 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몸이 으스스해질 때는 그 술 탄 물 한 잔 마셔서 몸의 온기를 되살리곤 하는데, 양들도 오한이 날 때는 목자가 그 술 탄 물을 따라 마시곤 하는데, 양들에게는 목자의 품에 안겨 그가 따라주는 물 한 잔 받아 마실 때보다 더 행복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행복감의 표현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백성에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목자로 둔 양 같은 백성이라면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본문 첫 절에서 먼저 한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의 이 모든 구절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양을 치는 목자의 사랑과 정성과 돌봄이 어떤 것이며 양들을 위한 목자의 책임감과 수고와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기 자식들에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의 위험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의 백성에게 그러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본문 6절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합니다. 왜냐하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자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오직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셨고, 그 선언이 진실임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하고만 일생을 함께 해야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으라 하시는 길이 따르기 힘들고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자기 목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는 양같이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종종 얻는 것 없고 손해만 볼 것 같으며 배부름도 시원함도 편히 쉼도 재미도 없고 피곤과 오해와 조롱과 실패와 위험밖에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구름 한 점 없는 광야를 건 것과 같이 여겨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당장에 안 보여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면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성공과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양손에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는 불의의 길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인간들이 의의 길을 가는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것뿐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양무리인 우리들이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과 삶의 다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따르는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며 참된 만족과 평안,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과 부족함이 전혀 없는 영원히 복된 삶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양무리를 교회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최초로 창립 126주년을 맞은 이 교회에 귀빈으로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목자이신 양무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26년 전 이 땅에 이 세문안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가 된 저희들이 앞으로 이어질 더 많은 세월 동안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거짓 목자들의 소리에 귀를 팔리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저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부족함이 전혀 없는 복된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빈들로 초청되어 처음 이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양무리들로 삼아 주시며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